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교의 가르침 삶에 관한 교리 103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능력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이며 그러므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할 때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서두에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지금처럼 가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그때는 오랜만에 만난 사촌과 뛰어다니며 놀다가 또 울기도 하다가 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 학교에 간 날 선생님께서 아이들 앞에 저를 세워놓고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눈물이 쏟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스스로에 대한 연민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전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제가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장애인들을 비하했고 문둥병자나 세리,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성경에서 병자나 장애인, 이방인들을 언급할 때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모두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혐오하거나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전죄가 많거나 스스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첫째는 주님을 모르면 누구나 다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만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진흙에다가 당신의 침을 섞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것을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게 하신 다음 그렇게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시 갈릴리 지방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북쪽으로는 페니키아와 접하고 또 동쪽으로는 시리아를 경계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이 그곳에 많이 들어와 살았고요. 남쪽의 유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빈곤하게 살았던 이유는 로마 제국의 세리들과 또 그 로마의 대리 정권인 헤롯 정부와 그리고 유대교회의 사제들이 징수하는 세금이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저항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빌라도는 그들을 붙잡아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본문에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이 흘리는 피는 이방인의 선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선이나 인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선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싸우는 것이 이방인들의 선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입니다. 그렇다면 제물은 뭘까요? 제물은 예배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은 예배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예배를 뜻합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힘없는 사람들의 선의와 진실을 짓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 그들의 선의와 진실을 짓밟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주님조차 피를 흘리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나 주님으로 표상되는 진리를 욕보이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어떤 공무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 공무원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가족들과 동료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떠내려갔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힘 있는 사람들은 그의 진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섬기지 않고 거짓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죽은 자의 진실을 짓밟았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자신의 제물에 섞는 것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해받는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쳐서는 안 되는 어떤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때 그것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들만큼 또는 그들보다 더 죄가 많다는 뜻이겠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각이 근거 없는 우월감이며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통해서 이웃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 또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사후에 계속되는 영원한 삶에 비한다면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기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몹쓸 병에 걸렸거나 또는 결손 가정에 태어났거나 이런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으라는 어쩌면 주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불행을 딛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화라기보다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련이든 이웃의 시련이 있을 때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 또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독교 528항은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질적인 회개는 자신을 검토하여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주님께 기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의도와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면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악을 끊고 선을 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앞에서는 빌라도에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가 이방인들의 불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이 이방인들의 불행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신앙인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불행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행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실로암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말씀에서 물은 진리 또는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로암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고요. 망대는 탑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노아의 후손들이 쌓았던 바벨탑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탑은 자아에 대한 예배를 뜻합니다. 아까 빌라도의 제물과 비슷한 의미죠.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탑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18사람이라고 할 때 18은 영적인 싸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18은 18은 6의 배수인데 6은 영적인 싸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신앙인들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총명함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단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교리를 양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근거로 해서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교인들을 위해 군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모두 교회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의 죄가 이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절에서까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다는 말씀을 이렇게 2번 반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반복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모든 구절과
의미 가운데는 항상 선과 진리의 결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진리 또는 이성에 관한 회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선 또는 의지에 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리 또는 이성에 관한 회개는 뭐고요? 선 또는 의지에 관한 회개는 뭘까요? 진리 또는 이성에 관한 회개는 진리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거나 진리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섞지는 않는지를 항상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때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거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진리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섞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거짓된 진리가 되고요. 그 진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일을 할 때이든 올바로 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회개를 할 때는 진리 또는 이성에 관한 회개를 하라고 하세요. 내가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인식하느냐,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 또는 의지에 관한 회개인데 이것은 말씀을 일단 바르게 이해하기는 했는데 의지가 부족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의지가 부족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회개를 동시에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웃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그들 자신이 저지른 죄의 업보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인 줄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권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실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웃의 행동이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웃의 불행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든 재앙과 환난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주님의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주님, 농부들이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웃의 불행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웃이 불행할 때 저희들이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힘없는 자의 선의와 진실을 짓밟는 시대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보다 힘없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진리를 받을 때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재앙이 지나갔을 때 저희들의 신앙이 한 뼘 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